조지 밀러와 아삽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삽다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삽의 그 과거 이력을 아시죠? 문지기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 지휘자 그리고 선지자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이자 선지자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잘 보여주는 게 이 81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찬양 지휘자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로서의 설교가 6절부터 나옵니다. 메타인지 얘기를 했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인지하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인데, 어찌 보면은 아삽은 메타인지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절에 야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과 도움과 피난처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은 사람에게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고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인지 아는데 사실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주인공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용비어천가 같은 데도 보면은 육룡이 나르샤 이런 게 나오죠. 조선 왕조 시작할 때 6명의 용이 있었대. 근데 끝에 둘이 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고 뭐 정종은 허수아비니까 빼고 정종은 나중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그다음에 태종. 그러니까 두 명이 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존 인물이죠. 우리가 실존 인물이라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인물이죠. 근데 이성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뭐 누군지 아나. 근데 목조, 익조, 도조, 한조 그래가지고 4명을 더 갖다 붙이죠. 사실 별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성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보다 해도 강한 의미겠지만 창세기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태조 이성계에 해당되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설명하고자 그의 조상은 이런 뿌리를 갖고 있었다. 그게 더 정확한 접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그런 건 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런 식으로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는 것도 지휘자가 능력이 있어요. 밤낮게 그 성가 대원들 탓하는 지휘자 있죠. 이런 노래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내가 무슨 지휘를 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찬양이 나오는 그게 실력이죠. 아삽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나 찬양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를 가지고 시편이죠. 어떤 사람은 그 가사만 정확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고는 탬버린이거든요. 연습 안 해도 되죠. 크게. 죄송합니다. 이게 탬버린 하는 사람들 이 소리 했다 한번 욕 먹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뭐 이렇게 여기다 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힘들겠어 그거. 그죠? 소고는 뭐 하루 연습하면 웬만큼은 하겠죠. 또 아니라 그러더라 그 사람은. 하여튼간에 근데 수군과 비파는 현악기, 하프하고 기타 이런 거거든요.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악기 웬만하면 이게 현악기는 잘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라든지 제가 이렇게 뭐 시향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아는데 자기들이 그래. 평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연습 안 하면 삑살이 난대. 도저히 음이 안 나온대. 그래서 현악기만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전문가 아니면은 평생을 해도 놀면은 안 나와 음이. 그게 현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능숙하게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가사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 탬버린 정도 하는 사람, 나중에 현악기, 전문가 다 같이 합주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에서 회중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러가지고 잘할 수 있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냥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까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아삽은 그거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 그리고 시기도 이렇죠. 초하루. 옛날에는 이걸 한자로 월삭 그랬는데 월삭이 매달 1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월삭. 그래서 월삭 기도회 그런 거 했다고. 옛날에는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월삭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왜 보름 기도회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 보름 15일마다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월망 기도회 그러는데 거의 안 하더라고. 월삭 기도회, 월망 기도회. 그다음에 절기. 나팔을 분다 그럴 때 전쟁할 때나 이게 모일 때 부르는 거거든요.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하루, 보름, 명절 특별하지 말고 그냥 언제나죠. 우리 참 좋네요.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일반에 안 나오는 성도들인데 지금 일반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사실 웬만하면 특별은 없어야 돼요. 그죠? 여기 보니까 초하루, 보름, 우리 명절 언제나요. 언제나 모든 회중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게 지휘자로서의 아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찬양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때 오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여기 율례라고 나온 것은 새겨 넣다. 뭐죠? 이렇게 돌멩이 같은 데 이렇게 막 새겨 넣는 거 있죠. 그래서 율례 꼭 증거라는 거 선명해지다. 이렇게 흐릿한 걸 갖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게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선명해지고 그런 거 느끼십니까? 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진하게, 진실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들은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명해져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는데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드러나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통곡 기도회라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불렀죠. 그죠? 통곡. 모든 곡을 다 한다. 막 우는 통곡이 아니고 다 부른다. 그래서 통곡 기도회. 근데 그때 응답받고 그때 변화되고 그때 삶의 어떤 중요한 방향을 결정했던 분들이 간증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해지고 나의 갈 길이 환하게 보이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죠? 이런 거를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삽이 아삽.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이렇게 새겨 넣는 것이고 또 우리를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특별할 때가 아니라 항상 찬성하고 나아가면 된다. 또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하게 변한다고. 그죠? 여러분 화장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얼굴이 훨씬 나아져요. 그죠? 얼굴이 환하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찬양대 지휘자로서의 어떤 소견이에요. 그죠? 이런 거다.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첫 번째는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짐, 무겁고 어려운 짐들이 있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입을 열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부족함이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승리와 축복, 자손 만대까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메시지. 첫 번째는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짐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도 짐이고 자녀도 짐이고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짐이죠. 이게 끝없는 짐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처녀 총각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되놓으니까 힘든가 봐요.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초주금이 돼서 왔는데 애는 또 돌아가면서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잖아요. 남편이나 이러면은 그냥 굶고 자 이러면 되는데 애한테 굶어 그러면 애는 어디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얼마나 울어요. 그래서 피곤해 쓰러지겠는데 또 이걸 안고 재운대.
그리고 애들은 또 묘하죠. 하나가 아프면 또 그 다음 놈이 또 아프고. 그래서 어른이 돼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알게 되더라. 그래서 언제 성장하느냐 하면은 책임질 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언제부터 되느냐? 이게 부모 되면 어른 된다 그러잖아요. 책임지잖아요.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사실 이게 짐이라기보다는 어른 되게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도 주신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 삶의 짐들은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내게 사명의 짐을 주신 게 있거든요. 꼭 지고 가십시오. 그럼 그건 쉽고 오히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자들이었는데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짐들을 자꾸만 지우는 거예요. 이걸 종교의 짐 그러는데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깐 종교적인 짐을 잠깐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에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요긴한 거 빼놓고는 짐 지우지 말라고. 잠깐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라든지 세상의 문화, 평가 잠깐 이런 거에 짐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내려놓으라고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죠? 똥개는 지어도 경부선을 간다. 그러고 살라고. 짐이 쓸데없는 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 맨날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판단 남의 눈치야. 뭐 남들이 어떻게 본다느니 뭐 그러면 되냐느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 가지고도 우리가 살기 힘든데 뭐 사람들의 평가, 뭐 인기, 뭐 이런 거 따진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고 누가 나 쳐다본대.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고. 안 봐요. 지금 연예인도 안 보는데 여러분 왜 봐, 그걸.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약간 속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짐도 없게 만들 거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거 뭐 쉬러 오라 그러더니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뭐죠? 쓸데없는 짐 내려놓고 사명의 짐이죠. 나와 함께 지자. 내가 사명의 짐 줄 테니까. 그러면 더 가벼워져. 그런 거죠.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짐 벗어놓는 거잖아요. 오히려 허전하고 더 문제가 되지. 사명의 짐 질 때 훨씬 강력해요. 뭐 그런 이야기 맨날 들잖아. 뭐 아프리카 가는데 뭐 물살이 세니까 돌멩이 들고 건너라며. 돌멩이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뭐 안 휩쓸리고. 그게 짐이 아니고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하는 아까도 얘기죠. 책임감. 책임감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명의 짐은 꼭 지시고 나머지 내려놓으라 그러는 쓸데없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 입을 열라 채우겠다 그런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그 앞뒤 말씀 보면은 우상에게 가지 마라. 우상이 뭐 채움이 있냐 공급이 있냐. 하나님만이 채우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둥지에 제비 새끼들 있잖아요. 제비 새끼들이 있으면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옵니다. 그럼 입을 쫙쫙 벌리고 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멋있죠. 이게 새예요. 입밖에 안 보이죠. 이야, 정말 이렇게 큰 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미가 이렇게 물고 오는데 어미 제비가 아니 그 벌레 같은 거 물어도 이 네 마리를 다 먹일 수 있나? 한 번에 한 마리씩 먹이겠죠. 아니면 그 쪼개서 먹여도 두 마리 이상 못 먹이잖아. 주둥이가 지도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누굴 먹였어. 그러면 이제 제비가 또 다시 가가지고 또 벌레 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비가 세대갈인데 머리가 이렇게 좋을까? 내가 누굴 줬지? 기억날까요? 나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떤 놈한테 줬지 내가? 되게 궁금하죠. 이게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도 요 질문을 해.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여줄 때
한두 마리밖에 못 먹인다는 거예요. 또 다시 와가지고 먹일 때 먹었던 놈과 안 먹었던 놈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어른 교수의 해답은 이거예요. 제일 크게 입을 벌린 놈이래. 왜냐하면 배고프면 입이 벌어진대. 그거 내가 무릎을 쳤어요. 그죠? 제비한테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어른 교수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간절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힘이 이미 너무 배고프니까 입이 짝짝. 그래서 딱 보니까 제일 입이 커. 거기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영어 성도 보니까 open your mouth wide. 크게 이따만하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I will feed it. 채워준다. 이거에 꽂힌 게 이어른 교수만 꽂힌 게 아니라 사실은 조지 밀러도 이 말씀 가지고 산 거예요. 이 말씀. 조지 밀러는 그 5만 번 기도하고 5만 응답받았다 그 뭐 내용 보세요. 보면 다 맨날 이 시편 81편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죠?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찬양의 힘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감사의 힘을 믿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난 입 연 거밖에 없다고. 내가 딴 거는 2등이지만 내가 반드시 2등 안 하고 1등 하는 게 뭐냐? 이 크게 벌리는 거. 이 크게 벌리는 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조지 밀러는 1805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93세까지 사셨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오래도 살대. 그죠? 93세 뭐. 근데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도둑질하고 감옥 가고 술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 가운데 이렇게 노는 애들 있죠. 그리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걔가 특별히 조심해야 돼. 조지 밀러가 될 수 있다니까. 그 딱 보면 저기서 뭐 답이 나와. 그리고 막 혀를 차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 청소년 때 이렇게 착한 애들 있잖아. 착한 힘에 빠진 애들. 나중에 30 넘어서 가지고 악질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너무 착하게 살다가 질려가지고 나중에 악하게 돼. 근데 내가 많이 봤어요, 진짜. 제가 후배들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청소년 때 그렇게 착한 여자애였어. 지금 무서운 권사님 돼 있어요. 막 목사 쫓아내고 막 엄청난 사람이 돼 있어. 반면에 내가 아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 전도사님의 짐이었던 애들이 있어요. 저거 어떻게 사나. 지금 어떤 애는 목사 사모 돼가지고 눈물로 섬기고 막 봉사하고요. 이렇게 그 뭐죠? 그 필리핀에서 그 고아들이요. 그런 거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있고 중국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네팔에 있던데 그 남편 사역을 안 보이고 그 사모님 사역만 보이더라고. 근데 2명의 후배들 보니까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듣고 조지 밀러가 마음 고쳐먹었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못 고쳐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네. 할레 신학교라고. 할레. 거기서 또 선교사 지망했더니 선교사를 당시에는 멀리 보낸 게 아니라 영국으로 보냈어요. 영국 브리스톨로. 브리스톨을 가가지고 선교사 하는데 그때 브리스톨이 못 사는 지역이었는 거예요. 옛날에.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콜레라로 죽고 그랬어요. 막 죽고 구제하고. 우리도요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이게 문제가 많아.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요. 문제를 사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미니스트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문제가 많아 그러면 청소년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고요. 외로움 뭐 이렇게 독거 노인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걸 독거 노인 미니스트리로. 또 뭐 사역자들이 뭐 이렇게 번아웃 되는 게 문제 그럼 번아웃을 건져낼 수 있는 미니스트리로. 우리 제주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미니스트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사역이라고. 그래서 막 팍팍 쓰러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미니스트리로 바꾼 게 조지 밀러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본 사람 200명 중에 1명밖에 안 죽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봤겠습니까? 실력도 있었던 거죠.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어렸을 때 놀던 애들이 또 이런 것도 잘해. 이거 공부한 애들은 또 이거 못해. 주변에 고아가 되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은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그 평생 15만 명의 고아를 길렀거든요. 보통 2,000명, 4,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치니까 15만 명.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애들은 무지하게 몰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시편 81편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믿고 야곱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을 열라 채우리라. 그랬더니 자기 학비도 없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침 미국에서 온 애들이 있는데 자기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 이렇게 과외해가지고 처음에 먹고 산다. 그게 최초 수입이에요. 그리고 쭉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고아원도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고 크기만이 아니라 애들을 거기서 인물을 키워냈다고. 그 고아원 이름이 애슐리예요. 애슐리 다운 고아원. 내가 알기로는 애슐리 샐러드 먹고 하는 데 있죠. 그거 파는데 모르나? 좀 그런 데 가서 드셔보세요. 맨날 집에서 김치만 먹지 말고. 그 애슐리라는 데가 있거든. 그게 기독교에서 뭐 한 것 같은데 그죠? 이랜드 쪽 아닌가? 그 애슐리가? 예. 그러면 적어도 가서 이 애슐리가 뭔가 그러면 이게 조지 밀러 고아원 이름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먹으라고. 알겠죠? 예, 가서 좀 몇 개 사다가 좀 고아 같은 애들 좀 나눠도 주고. 요즘 고아가 없지. 애들 하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애슐리가 거기서 난 거예요. 애슐리 고아원.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뭘 가르쳤냐 하면은 자기 믿음을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아의 아버지죠. 전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버지라 불렀대요. 조지 빌러를.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 그러면서 그때 설명했던 게 제가 옛날에 했던 책에도 소개했었는데 연을 설명해요. 연줄. 하늘에 연 날잖아요. 연이 막 날 때 뭐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겠지만 너무 높게 날면 연이 안 보이거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연이 이게 끊어졌는지 날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연줄을 잡았던 게 보면 안단다. 연줄을 잡았던 게 보면은 줄이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연이 안 보여도 연줄의 팽팽함 가지고 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줄이 연줄같이 이게 팽팽하게 느껴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같이 나시면서 나를 돕는 게 느껴져.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아들이 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죠? 이 고아들은 그냥 먹고 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연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모습들, 그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슐리 고아원에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역사를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인물들이 나왔어요. 환경과 배경이 꼭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부럽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입을 크게 열어서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의 승리와 축복, 영적 명문 가문의 축복이라 그랬죠.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16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 요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요즘에 출애굽기 하니까 아론의 축복하고 모세의 축복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어렴풋이 얘기를 했었는데 모세는 자손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잘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족보는 딱 3명만 나와.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이 요나단을 낳았다. 거기까지만. 근데 사사기 18장 31절 보니까 단지파가 우상숭배하고 이단용파 만들었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모세 후손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가 되다 끝나버리는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자손들은 이 꼴이 됐나? 출애굽을 할 때 아내와 가족들이 친정에 가 있었어. 그게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왔어요.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17, 18장 돼서야 비로소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10가지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할아버지 댁에 있었거든.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손들며 이기고 내리고 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왔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평안하게 그냥 외국 유학 생활하면서 뭐 평탄하게 잘 교육받은 것 같이 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없으니까 믿음이 파산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망했죠. 요즘에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제주 성경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떠 있더라고. 사실 여러분 여행 다녀봐서 알지만 가족여행이 재밌습니까? 가보라고. 뭐 그 가족이 그 가족이지 뭐예요. 가족여행 가면 맨날 먹다가 싸우다 끝나잖아. 뭐 먹는 거밖에 더 할 거 있어? 뭐 어디를 뭐 볼 거야? 다 컸는데 뭐 놀이기구 탈 거야? 뭐 할 거야? 사실 가족여행이 생각보다 지겹다고. 그런데 선교를 가면요, 또래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 적응도 하잖아요. 보람도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감동도 있잖아요.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선교는 혼자 가면 여러분 모세입니다. 싸그리 몰고 가면은 아론 되는 거예요. 아론 보세요. 죽을 고생 다 했잖아. 거지같이 노예 생활하고. 애들 진짜 죽을 고생 다 한 거 아니에요? 왔을 때? 근데 그거 다 겪고 나니까 아론의 자손은 축복과 은혜와 그치질 않아요. 거기다가 어찌 보면요, 아론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멘 할 사람들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너한테는 유산 없다. 네?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왜 그래요? 섭섭해하지 마. 돈도 없고 강남 아파트도 없어. 그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유산이야. 하나님 내 자신이 너의 유산이야.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뭐 그 좋아하는 아멘들을. 유산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나 자신이 너의 유산이야.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분깃이요 I am your share. 내가 너의 지분이고 내 기업이니라. 유산이거든요. Your inheritance. 내가 너의 쉐어가 되고 내가 너의 인헤리턴스, 내 지분과 유산이 되리라. 아론은 아멘 했어요. 좋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가들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없어요. 아론의 축복이지. 이거 누리십시오. 아삽이 찬송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아론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번 우리 선교 뭐 예배도 같이 오십시오. 그죠? 이게 고생할 때도 같이 가고 뭐 교육으로 인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물 나오는 거지. 근데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온 가족이 함께 동참했을 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라고요. 인간 생각에서는 이쪽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게르손과 요나단 망할 놈들 나오고요. 거기는 아론은 죽을 고생하고 뭐 어려움 당했지만 특별히 1번, 2번 아들은 또 불 잘못 들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게 아삽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지는 종들 되라. 첫 번째 메시지. 입을 열라. 채우신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아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미래에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